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23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저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또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정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향하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깨닫고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길로 또 우리가 갓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오직 십자가의 승리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의 양식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지만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도록 주님 저의 마음과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에 저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의 다 마치고 가나안 땅 바로 코앞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과 이제 수요일 본문이었던 26장에서는 광야 1세대가 이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는 준비를 하게 하셨죠. 그리고 어제 본문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집안의 땅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호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제 여인들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원칙을 세워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은 단지 어떤 큰 제도나 법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또 사정까지도 깊이 살펴봐 주시고 들어주시고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 문 앞까지는 와 있지만 예전 광야 1세대, 즉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1세대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절부터,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내용인데, 먼저는 이 본문 전체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이 곧 다가올 것을 알려주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모세가 자기의 죽음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혼란에 그들이 빠지지 않도록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다음 리더로 세우시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 다음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 리더의 자격과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로서 또 우리 각 자리에서 영적인 리더로서 살아가는 우리 각자 저희들에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1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라고 하시지만 동시에 너는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아바림 산이라 그러면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모압 땅에 위치한 아주 높은 산인데 그 산에 올라가면 이 가나안 땅을 훤히 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참 야 너 보기만 봐, 너 못 들어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제 마음에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와 정말 모세 억울하겠다. 정말 억울하겠다. 40년 동안 아니 그의 평생의 인생 동안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고 헌신했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어떻게 모세가 못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를 이제 14절에서 설명을 해주죠. 잘 보시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전에 그 신 광야에서 백성들이 막 계속 불만을 하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 왜 우리까지 끌고 왔냐? 또 목말라 죽겠다라고 불평불만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그냥 반석에게 물이 나오라고 명령만 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2번이나 세게 내리쳤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근데 뭐 솔직히 이제 저희 입장에 아니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무슨 방법으로든 물은 나왔고 백성들은 살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장면은 단순히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었는데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는 주시되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셨죠. 그래도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좀 답답하고 하나님 너무 매정하신 게 아닌가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이 장면을 바라볼 때 저의 또 이런 아주 좁은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담긴 그런 시선이 아니라 이 모든 장면을 좀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에서 이 시선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세의 마지막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의 죽음을 지금 친히 준비해주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그 아브라함 산에 데려가셔서 먼저는 지금 눈앞에 쫙 펼쳐진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야, 너 정말 수고 많았다. 이 땅 한번 봐라. 저 땅이 바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다. 너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가 나한테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내가 인도를 했고 내가 그 약속을 너희 후손들에게 끝까지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따뜻하고 그런 사랑의 말투로 모세를 위로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모세는 자기의 그 지난 인생의 세월들을 쫙 돌이켜보면서 엄청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흘렸던 그 눈물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막 억울하고
후회되고 막 분노의 그런 눈물이 아니라 정말 그런 고백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땅이네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러한 감격의 눈물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신명기 34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잠깐 띄워주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참 이 말씀이 저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죽음을 마지막을 준비해 주셨고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 거잖아요. 즉 모세는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순간, 아니 그의 모든 삶 전체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또 영광스럽게 마무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그렇게 믿었던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 저희들에게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이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해피엔딩의 출발인 것을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고, 모세의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인생 전체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그냥 곧바로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이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두지 마시고 그들을 인도할 이제 영적 지도자를 세워달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죠. 참 이 구절을 보면서 모세는 자기의 죽음, 자기의 이런 목숨보다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더 걱정하는 진짜 그런 참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였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곧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앞으로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이고 또 수많은 위험과 도전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모세 입장에서는 이들을 올바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의 리더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말하는 그 리더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7절에 나오는 백성 앞에, 그들 앞에 출입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히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정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싸우고 위험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기준으로 막 능력이 뛰어나고 속으로는 무섭지만 겉으로는 막 괜찮은 척하는 그런 용감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현상 때문에 무서울지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용기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는 저희들이 기억해 보면 그 가나안 땅에는 철로 된 무기를 가진 그런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1세대 부모 세대들은 그 상황을 보고 그들을 보고 무서워했고 겁이 났고 두려웠기 때문에 결국에서 다 광야에서 죽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겁이 없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라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 즉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100%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로 찾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12정탐꾼 얘기만 생각을 해봐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싸움을 잘하고 엄청 힘이 뛰어나서가 아니잖아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
영적인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고 이제 모세는 17절 후반절에 또 다른 중요한 리더의 자질을 말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백성을 양처럼 돌보는 목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같은.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목자는 왕이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처럼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그걸 말하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먼저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 한번 잠깐 띄워주실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칭하셨고,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는 백성들을 막 카리스마 있게 자기 마음대로 통제를 하고 억지로 끌고 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한테 맡겨진 한 사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그런 진정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에게 또 이제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어떤 권세나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뭡니까? 곧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음 리더로 뽑으신 것은 그가 뭐 엄청 성실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를 다음 세대의 리더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정확하게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 모세가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도저히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 11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민수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70명의 장로를 뽑아서 그들에게도 모세와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예언을 하게 했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저는 여호수아도 그 중에 적어도 한 명이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제 그 현장을 분명히 지켜봤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는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이 믿음의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의 이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성령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마음껏 유통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모두와 한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같이 한번 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도 똑같이 노예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른 자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오늘 저희들의 좀 믿음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모두도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싶잖아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함께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자기의 진으로 돌아간 뒤에도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남아서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더 알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광야의 그 40년의 생활 동안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이자 기도의 자리를 지켜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자, 그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령의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막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만 바라봐 주시고 제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저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그 뜻에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즉,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 모두도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렇게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9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회중들 앞에서 세우시고 모세가 그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고 공식적으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막 조용히 얘가 다음 나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야라고 그렇게 인정하신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우시고 제사장과 회중들이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있었던 그런 영적인 권위를 지금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가는 그런 리더십의 그런 인수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사람을 택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여호수아를 믿고 따르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공개적인 선언이었고, 모세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이제 자신의 역할을 이제 내려놓고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를 기쁨으로 넘겨주고 있는 그런 참 아름다운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삶, 모세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굳건히 세우시는 장면을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이 오늘 본문이 참 영적으로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걱정하고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 각자에게 누구누구야, 너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너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의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유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충성을 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도 또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마지막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저희들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이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속으로 같이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도 다음 세대의 믿음도 다음 세대의 미래도 주님 손에 전적으로 맡깁니다. 주님, 저를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으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가정 위에 또 우리 한빛 장로교회 위에 또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울려 퍼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그 삶과 마지막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여호수아를 세워 다음 세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이 시간 저희들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너무나도 악한 영적인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주님의 손 안에서 세워지고 자라나게 하시며 아버지,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성령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